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그 입춘법회입니다. 저기 그 태왕사에서는 사비다 수행을 지도하고 또 권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춘 때는 입춘 21일 전부터 사마타 수행을 시작해서 21일 입춘 때 이때 이제 회양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죠. 그래서 20일간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열심히 정진하시고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춘 그러면은 절에 갔다 와서 입춘 대일 이런 거를 많이 써붙이죠. 이거는 이제 봄이 찾아오니까는 좋은 일이 많이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봄이 아니더라도 항상 좋은 일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입춘 때가 되면은 삼재가 든 사람들 삼재풀이를 한다 하지요. 삼재라고 하는 거는 9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러한 곤란을 겪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삼재, 늘삼재, 날삼재 이렇게 구분을 하죠. 삼재가 든 첫 해는 들삼재고 두 번째 해는 늘삼재고 세 번째 해는 날삼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들삼재, 늘삼재, 날삼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재앙이 찾아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불가에서는 삼재팔란 그런 말이 있어요. 팔란이라고 하는 거는 8가지는 아닌데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상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우선 지옥 악의 축생에 있고 그리고 또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수행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울단월이라고 하는 변방에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고 머리가 똑똑하더라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접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고 뭐 등등 대충 뭐 아직 한 2가지가 더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제가 다 암기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대충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팔란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삼재라고 하면은 수재, 화재, 풍재를 얘기하죠. 수재라고 하는 것은 홍수나 장마나 화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화재는 잘 알고 불로 인한 재앙 그리고 뭐 그 풍재는 바람으로 인한 재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하는데 어쨌든간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삼재가 들었다 그러면 삼재가 들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삼재풀이를 하러 다니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한자 단어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행복의 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고라고 하는 거에 상형 문자예요. 찾고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죄인을 잡아서 묶을 적에 쓰는 그런 수갑 같은 것이 찾고입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일시에다가 한일, 입구, 밭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일시라고 하는 거는 제단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모습에 대한 상형 문자고요. 한일, 하나라고 하는 거는 모두 함께, 모두 그런 소리고, 입구는 당연히 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밭전은 음식이 나오는 그런 밭이죠. 그러니까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잡았기 때문에 재앙을 막은 거예요. 나쁜 일을 갖다가 모면한 거다, 막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이다 이런 말 하죠.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많이 막았다 이겁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해서 나쁜 일이 많이 찾아왔는데 다 막아냈다. 다행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것이 풍부한 거니까는 풍족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맞고 나서 풍족함이 찾아온 거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봤어도 복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들어봤어요. 복행이라고 하는 거는 풍족함이 찾아와서 재앙을 막았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을 겪잖아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다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기 없어서 저기 없어서 내가 풍족하지 못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자식이 어때서 맨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기 환경을. 다시 말해서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풍족함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 어려움은 다 견딜 만큼 찾아오지 내가 이기지 못할 만큼 찾아오는 어려움은 없어요. 그 누구에게나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그 어려움들이 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으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마땅히 맞서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괴로움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괴로움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괴로움,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자극을 받아요. 모든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통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애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우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는 전혀 통증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 피부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공기만 접촉을 해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쓰라리가 아파가지고 애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음식, 모든 음식의 모든 맛은 쓴맛이 기본이에요. 애기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어머니들이 젖을 물리면 애들이 젖을 먹어요? 안 먹고 다 이렇게 내뱉습니다. 처음에는 젖을 입에 물리면 입에 넣었다가 바로 내뱉어. 왜 그러냐면 그 젖의 맛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젖만큼 이 간이 안 돼 있는 게 없죠. 싱겁고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도 아이는 그거를 쓰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또 젖을 먹기 시작하다가 이유식을 먹일 적에도 간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애들은 써서 못 먹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모든 자극은 통증인데 그 통증을 견디다 보면은 부드럽고 차갑고 좋고 나쁘고 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본래 모든 맛은 쓴맛인데
쓴맛에 익숙해져야지만이 맛있고 맛없고 하는 음식 맛을 알게 됩니다.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극들을 받아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통증,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항상 쓴맛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늙는 게 괴롭지 않은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나는 지금 늙어가는데 하나도 안 괴로워 이런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병드는데 괴롭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는 것도 괴로운 게 당연한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잖아요. 그 지렁이도 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이 고통 역시 이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손아귀에서 안 들어와요. 이거 원하는데 그것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을 적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생각이 항상 복잡한 고통. 그냥 이놈의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이거 고통스럽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고팔고다 그럽니다. 이 사고팔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고팔고의 원인은 살아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사고팔고를 없애려면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사고팔고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고팔고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괴로움이에요. 이게 바로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주해서 나갈 적에는 괴롭죠. 이 괴로움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도망치면서 받는 괴로움, 이거는 받을 필요가 없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저기 똥이 이렇게 놓여 있어. 냄새나고 더럽죠? 그거를 얼른 치워야 돼. 그런데 그거를 치우기가 싫어. 왜냐하면 치우면은 그 더러운 똥을 만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그게 싫어.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안 보이게 감춰놓고 그냥 그러고서 그냥 저건 똥이 아니야 이러고 살아. 방 안에 똥이 있어가지고 받는 괴로움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치우지 않아서 받는 괴로움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야. 학교 다니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 학교 갔다 와서 바로 예습복습하고 공부해야 돼.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 괴로움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야. 그런데 이따가 하지 나중에 조금 이따 하지 이래가면서 텔레비 보고 딴짓하면서 받는 괴로움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야. 모든 일이 다 그래.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 응? 그래서요, 자꾸 이제 안 만나려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고통스럽고 힘든 그 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나기 싫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받는 괴로움은 그거는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또 나아가서 크게 적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다시 말해서 그냥 알아서 적당히 넘어가 주겠지. 세월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되겠지. 이래가면서 받는 괴로움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에요. 하지만은 그거를 해결해가는 괴로움은 내가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에요. 받아야 되는 괴로움은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은 안 끝나고 영원히 지속이 되어져. 우리 인생도 그래요. 바닥을 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닥을 친다. 떨어져도 계속 바닥이 안 보여. 내가 아무리 인생에서 떨어져도 바닥이 안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만 받고 있으면은 인생은 바닥으로 아무리 떨어져도 바닥이 안 보여. 하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받아야 되는 괴로움에 맞서는 순간 바로 바닥이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괴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내가 도망갈 곳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도망갈 곳은 찾으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도망치면 되겠구나는 사실은 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글로 가면은 내 인생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삼재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9년에 한 번 온다고 하지만은 어찌 9년에 한 번 오겠습니까? 매년 옵니다, 매년. 매년 와요, 삼재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은 매년 찾아오지, 1년을 보내면서 어려운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어려운 일은 항상 찾아옵니다. 삼재는 언제든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삼재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가 부적을 쓰고 점을 치고 기도를 하고, 이거는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짓에 불과합니다. 그 삼재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지금 용케 피해졌다 하지만은 그것이 피한 것이 아니라 삼재의 불씨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괴로움에 마주 했을 적에 그 괴로움의 씨앗은 내가 받아버리면 끝나는데, 피하면은요, 잠시 그것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불씨는 살아있어서 또 언제든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적에는 더 크게 살아나요. 그러니까는 삼재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도망치려고 삼재풀이를 하기 위해서 절에 간다든지 또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부작을 쓴다든지, 그냥 달력을 보고, 아니면 너 올해가 삼재야, 우리 아들이 삼재야, 우리 남편 삼재야,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러고 살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능히 맞서서 이겨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삼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에도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복삼재, 평삼재, 악삼재. 삼재가 찾아와서 그 덕분에 내가 크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걸 복삼재라고 그럽니다. 삼재가 찾아왔는데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 그러니까 평삼재라고 그럽니다. 삼재가 찾아와서 나쁜 일만 있어. 이거는 악삼재라고 그래요. 악삼재는 왜 오는 거냐 하면은 삼재를 안 받으려고 도망치기 때문에 오는 게 악삼재야. 복삼재는 삼재가 찾아와서 내가 그거를 이겨내서 복을 받기 때문에 복삼재야. 평삼재는 삼재가 찾아와서 내가 맞서긴 했지만은 이겨내지를 못했어. 그러면은 좋은 일도 안 생기지만 나쁜 일도 안 생겨.
그러니까 삼재풀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바들바들 떨어가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늘이 무너질까, 뭐 땅이 가라앉을까 이래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겁니다. 따님이 제왕절개 수술을 아신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우리 딸이 언제쯤 애를 낳으면 좋을지 시간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야 이제 병원 가서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불자님한테 우선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가 제일 한가한지.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어떤 시간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제왕절개 하겠다고 하면은 다들 그 시간에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선생님은 바쁘니까는 설렁설렁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의료사고 나고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넉넉하면은 시간이 넉넉할 적에 하면은 정성껏 잘해주겠죠.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야. 이사 가는 날은 언제가 제일 좋아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면은 힘들어. 이사값도 비싸고. 이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막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뒹굴 이러고 있다가 이사 해달라 그래 봐. 그러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근데 손 없는 날 이사하면 여기저기 이사하느라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대충 이러고 놓고 가고 뭐 그럴 거 아니요. 근데 맨날 뭐 이렇게 나를 봐 그렇게.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대답을 해드려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시고 싶을 때 하라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욕들을 하고 난리들이야 그냥. 그게 왜 욕먹을 일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요. 안 그렇습니까? 조상님 묘지를 이장한다 하더라도 내가 조상님 땅덩어리 팔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려고 하면은 그거야 문제가 생기겠죠. 신부가 그러니까는. 그런데 내가 진짜 조상님을 잘 모시려고 그래봐. 그거는 언제 하든지 다 같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뭐 이장은 잘못했더니 집안이 망했더라. 이상한 신부를 하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절에 신도가 찾아와서 스님에게 여쭙기를 스님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는데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죠? 지내면 큰일 나. 지내지 마.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스님 오늘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는데 제사를 지내도 되겠죠? 지내야지. 옆에서 그 시중 들던 동자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스님 이상하거든. 똑같이 개가 새끼를 낳았다는데 누구한테는 제사 지내려 그러고 누구한테 지내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스님은 왜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이놈아 잘 봐라. 저 사람 지금 물어보기를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는데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죠? 제사 지내기 싫은 거야. 근데 제사 지내라 그러면 그 집안에 우환이 생겨. 저 사람은 스님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는데 제사 지내도 되겠죠?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싶은 거야. 지내게 해야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우환이 생겨. 그 말이 딱 맞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나쁜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나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쁜 일을 내가 이겨내려고 받는 괴로움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지만은
그거를 안 받으려고 도망치면서 받는 괴로움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고, 그거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빨리 이 고통으로 또 벗어나고 싶거든.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세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은 인가응보예요. 인가응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걷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뭘 뿌리는 거냐 하면은 내 생각을 뿌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뭘로 뿌리느냐? 말과 행동을 뿌리는 겁니다. 내 생각은 씨앗이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을 적에는 내 생각을 뿌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듭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나를 가난뱅이로 만들기도 하고, 나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내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툼을 갖게 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모든 건 다 내 말과 행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불가에서는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승에 올 적에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조차 안 가져왔죠? 못 가져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승에 갈 적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다 놓고 갈래니 아깝겠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놓고 가자니 아깝겠죠? 명예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내 생에 태어나면은 또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울 거야. 금생에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재산, 명예, 권력을 쌓아놨는데, 금생에 산 삶은 100년도 채 안 되고, 눈 한번 감았다 뜨니까 늙어가지고 하나도 못 쓰게 생겼으니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런 거 다 가져갈 수 있는 비법이 있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하지만은, 전생에 딱 하나를 갖고 왔어. 전생에 지은 업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을 적에 천차만별인 겁니다. 누구는 가난뱅이 부모 밑에서 말도 못하는 고생, 생고생, 별고생 다 해가면서 어른이 돼도 계속 그 고생이 이어져서 그러고 다 죽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 후강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호의 없이 호강하다가 죽고. 왜 이런 차별이 있느냐 하면은 올 적에 전생에 지은 업보를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내생은 어떻죠? 내생에는 금생에 지은 업보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 그 재산을 가지고는 가지 못하지만은 그 재산을 업보로 바꾼다면은 가져갈 수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이걸 업보로 바꾼다고 하면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고약하게 나쁜 짓을 하면은 악업보를 가져가가지고 금생에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내생에는 아주 그냥 고생 개고생하다 살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선업보를 잔뜩 지었으면 내생도 또 금생처럼 텅텅거리고 살 것이고. 그런데 금생에 재산, 명예,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업을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되니 내생도 또 그렇게 살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내생도 금생처럼 이렇게 살 거요? 아니죠.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재가 왔다고 삼재풀이 하는 짓,
안 하는 거예요. 가난뱅이들의 가장 큰 습관이 뭐냐 하면은 자기 앞에 다가온 역경으로부터 도망치는 짓을 하는 거야. 부자들은 도망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자 중에 도망치는 사람은 지금은 부자겠지만 조만간 망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적에는 아니면 집 부모가 부자였으면 부모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를 이뤄놓은 거고 그 덕분에 살지는 모르지만 계속 없어집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부자가 됐을 적에는 부자가 될 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선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어려움을 갖다가 피하지 않고 지금 마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어요. 내 생에는 다르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에게 공덕을 짓는 거예요. 특히 부처님의 사리타 불사하는데 거기다가 시주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덕을 지으려고 부처님 진신사리 그 불사하는 절을 찾아다녀봐. 흔히 없어. 그런데 우리 태왕사에는 진짜 진신사리가 있죠. 여러분들의 힘들고 고된 거를 끝내야 될 찬스가 온 겁니다. 신라 때에 어느 절에선가 이제 불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절에서는 그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주금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그 사람이 후생 이름이 김대성인가? 그 전생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게 반마지기 조그만 손바닥만한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차피 이렇게 살아봐야 내생도 이 가난은 못 면합니다. 차라리 금생은 이러고 산다 하더라도 내생이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은 저거 우리 저 불사하는데 바칩시다. 이게 바로 아주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쳤어. 시주를 했어. 그거 뭐 본인들한테는 전 재산이겠지만은 절에 불사하는 데는 뭐 별로 큰 도움 안 되겠지. 그런데 그러고서 불사하고 난 다음에 둘이 시름시름 부모님하고 이렇게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생에 태어나기를 김대성이라고 해가지고 재상으로 태어나가지고 불국사를 짓고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상도에 있는 그 어떤 심원사라고 하는 절에도 그런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저희 시주, 화주, 상봉이라고 하는 말. 그 스님이 절이 쓰러져 가니까는 절을 중창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일째 되던 날 관세음보살이 현몽을 하셔가지고 지금 나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한테 시주를 권하라 그랬어요. 근데 만났는데 마을 하인을 만난 거네. 하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래도 꿈을 믿고 한번 그냥 시주를 권해봤어. 그랬더니 흔쾌히 그럽시다 그러는 거야. 근데 댁이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 장가도 못 가고 그냥 모아놓은 돈이 있대요. 근데 지금 나이 50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가서 뭐 장가 갈 일도 없고 이거 금생에 하도 고달프게 살았으니 내가 부처님 앞에 복이나 짓고 내생 이 신세 좀 면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주를 했어요. 시주하자마자
이 사람이 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똥오줌을 싸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멍청한 놈 저거 웬 중놈한테 속아가지고 저래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저런다. 근데 마을에서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이 스님은 참 괴롭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극정성으로 돌본 거야.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었어. 그러니까는 도끼자루를 들고 들어가지고 법당에다가 부처님 이마박에다가 그냥 도끼를 찍어버리면서 이렇게 부처님이 영험이 없어서야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런 부처님을 믿고 온 것이 한탄스럽소 하면서 도끼를 머리를 쥐고 그다음부터 그냥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자기가 그때 있었던 그 절에 머리에 이마 박힌 불상이 있는데 거기다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났어. 그러다가 이제 새로 장원고죄하고 온 그 원님이 그런 절이 있느냐고 신기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진짜 불상에 도끼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도끼를 갖다가 딱 빼니까는 쑥 빠지네. 다른 사람은 빼지 못했는데 그러더니 그 도끼 자리에 시주, 화주, 상봉이란 글씨가 있고 그 순간 전생의 자기 모습이 보이고 마침 그 자리에 또 그 원 주지 스님도 가서 와서 있었는데 그 스님도 보이고 서로 만나가지고 내가 전생에 그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주한 공덕에 금생에 이렇게 잘 태어나가지고 원님이 되었네요.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전해지고 있어요. 인강보는 틀림이 없는 거라. 내가 지은 업보 내가 받는 거예요. 금생에서는 내가 어떤 역경도 피하지 않고 받아 이기는 그러한 업의 습관을 들이세요. 육자 명어를 부르면 신중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니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무함이 있다 하면서 이겨낼 것이요. 내가 금생에 가난하고 어렵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참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내가 이 태왕사 진신사리탑 이거를 세우는 이유는 부처님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는 거지. 부처님한테 그깟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부처님한테 그깟 법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법당 세워놓으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저거서 천년만년 살다 가겠어? 나도 이제 금방 죽으면 내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불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덕에 그분들은 내 생에는 이 가난을 면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에는 이 팔자 사나운 삶을 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또 모인 자금들은 어떻게 돼?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저런 걸 지으면 있잖아요. 그 돈은 골고루 뿌려져.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막노동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 주머니를 골고루 다 뿌려진다고. 이래서 중생구제, 저래서 중생구제. 중의할 일은 중생구제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하고는 큰 상관없어.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아무 짓도 안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짓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배부르고 따뜻해. 입춘 때 우리가 자꾸 삼재풀이 하네 뭐 하네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마땅히 내가 그걸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자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여러분들도 가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내 팔자 내가 바꾸는 거예요. 사주라고 하는 거는 년, 월, 일, 시구 이거를 천간지지로 나누면 팔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환경에 놓였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는 안 바뀌겠지만은 그 사주 풀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바꾸는 겁니다. 이 절이 있고 절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사비다 수행을 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또 불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는 나예요. 신이 있어서 나를 구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있어서 나를 구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구제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런 기회가 찾아왔으면서도 이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이게 판란이야. 이게 바로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입춘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태왕사 다니는 거 놓치지 마세요. 태왕사 이 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면서 여기 철화정진 법회 나아가서 또 사리타 불사하는 거에 큰 관심을 갖고 항상 동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절은 나를 위해 다니는 거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 감사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절 살림 도와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절은 나를 위해 다니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잘 살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 누구를 위해 다니는 것도 아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태왕사에 오세요. 여러분들은 복 많은 거예요. 참 먼 데서부터도 오고 오지 못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 오지 못해서 안달을 내는데 요 가까운 데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이야. 전생에 그렇게 큰 복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는 이런 기회 잘 안 와. 알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기회를 얻은 겁니다. 다이아몬드 복덩어리 주신 것보다 더한 기회야. 그걸만 아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 나갈 겁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탑을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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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하십시오.